좀 부탁해도 될까요? 이 지금 더워서 틀었나요? 에어컨? 예, 조금 예, 땡큐. 그래서 여러분 좀 덥더라도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집중하면, 저도 목사님도 더위에 약한데, 예, 함께 좀 트라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다 같이 할까요? 너희가 만일 우리 딸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사세기에 이집트 이 사막에 수도사 에바 그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7가지 치명적인 죄가 있는데 이 치명적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수도원 내에서 이 7가지 죄악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질투라 그래요. 시기라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 치명적인 죄 가운데 또 하나가 분노가 있어요. 오늘 분노를 공부할 것인데, 그 다음에 탐욕, 그 다음에 정욕, 그리고 게으름, 탐식, 음식을 많이 탐하는 것, 이 모든 것까지 7가지를 그야말로 7가지 치명적인 죄를 조심해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다 보면 이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을 냈어요. 경건 훈련을 냈어요. 밥 먹을 때도, 자기 전에도,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제가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유혹, 살기 좋은 나라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와 같은 유혹들에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혼자 왔다, 죄송한데 교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찬송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왔을 때에 비로소 교회이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여기 와서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간식도 먹고 또 이 포비엔 가서 국수도 먹고 짜장면 가서 먹고 교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곤란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하나님, 이 모든 부분을 인식하지 아니하면 이 7가지 죄에 쉽게 함몰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기 때문에 살다 보면 특별히 화를 낼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생기고 이 화낼 일들이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이 화를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화를 낸다, 분노한다, 그 감정 자체는 죄가 될 수 없어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화를 내가 이 필터링, 이 정제되지 아니하는, 절제되지 아니하는 분노는 후회를 가져옵니다. 나 이제 너하고 이제 더 이상 교제를 안 하겠다, 나는 너하고 이제 친구 안 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영원히 관계가 끊어져요. 여러분, 가끔 이런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모가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이 말 듣고 진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빠가 화가 나서 그냥 화가 나서 한테 때렸는데 이 기가 잘못돼가지고 청각을 잃어버린 그런 딱한 형제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화를 조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미국 통계입니다마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유의 60%는 이 화 때문이다. 화가 나서 그냥 총을 들고 쏴 죽여요. 얼마나 후회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왜 그때 그것을 참지 못했지, 이렇게 후회하는 거 얼마나 고통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지옥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기가 별로 썩 달갑지 않은 본문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처녀 디나가, 야곱의 딸, 이 디나가 성폭행 당한 거예요. 그것도 못된 이민족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에게. 이것을 들었던 오빠 얼마나 분하겠어요. 도대체 어떤 놈이야. 이 화를 내는 거 당연하죠. 근데 사실 이와 같은 성폭행, 이와 같은 사건들이 성경에 이렇게 어저씨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제가 고민해서 살지, 이게 패밀리 서비스인데 이걸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너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 가운데 혼전 순결 우습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폭행, 이와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에, 이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는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고 있는 목적이 뭐냐? 인간이 악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신다, 인내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게 되실 때에 우리의 악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가운데, 현실 가운데 오늘 절제하지 못한 분노가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가운데 작은 한 부분이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 가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하죠? 왜 화를 내죠? 불의 때문입니다.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동생이 불의한 일을 당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도덕 윤리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우리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상식을 뛰어넘어요. 그런 놈이 있어. 웃기는 친구잖아. 자연스럽게 분노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소식을 딱 듣고 모두가 근심했다 그랬어요. 심히 노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의 동생을 강간할 수 있느냐, 화를 엄청나게 냈어요. 여러분, 이 화내는 것이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을 두고 가만히 있는 것은 오빠도 아니지, 그러잖아요.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위에 권력이 있다, 돈이 있다, 나이가 많다, 뭐 있는 것 좋죠. 그러나 권력을 이용해서 모든 부분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부정을 행하고 부당한 불합리한 일들을 행해가는 것, 그 보는 것, 여러분, 민중들이, 백성들이 가만히, 우리 모두가 용납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 어떻게 해서 공부해 가는데 누구는 빽이 있다고 부정 입학하고, 그 용납이 돼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 그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극히 당연해요. 그래서 그것이 불의를 한 사람들이 지도자이건 부모이건 자녀이건 친구이든 선배든 후배이든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를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불의가 딱 오게 되어지면 화가 난다. 저는 가끔 이런 부모들을 만나요. 내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자녀를 위해서 이어왔는데 이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왔는데 그 부모의 말을 듣는 제 목사 봐요. 가슴이 미어져요. 자녀에 대해서 가만히 내버려둬야 되겠어요? 그 분노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바른 right way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부모가 전혀 아니에요. 법도 안 지켜요. 리즈너블 하지 않아요. 화나는 일이죠. 그 화내는 것, 그 당연한 거예요. 그 사실 성경에 이와 같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건졌던 어린 다윗을 보니까 너무 아이가 괜찮아요.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하자 그렇게 했는데 이 아버지가, 이 사울이 이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해가 할 수 없었어요. 나라를 구한 이 1등 공신인데, 위기에서 구한 사람인데, 그것도 친구라고 이제 어영제를 맺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아버지, 이것은 아니지요 라고 했을 때 이 아빠가 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아서, 왕인데 이 자식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창을 들고 뭐예요? 던지려고 했어요. 그게 사무엘상 20장에 나와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레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했다. 누가요? 요나단이. 식사자리 떠났어요. 나 아버지하고 같이 밥 먹지 못하겠습니다. 왜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리즈너블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당한 행동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표출하는 것, 이건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화를 냅니까? 좌절을 느낄 때. 그 좌절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디나의 오빠들은 왜 화를 냈나요? 아니, 우리 동생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제. 동생만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에요. 아빠도 상처 입고 오빠들도 상처를 입었어요. 그 얼마나 실망감이 크고 좌절감이 커요. 결코 그들이 기대했던 아닌 그 무엇이 딱 나타나게 되실 때 여러분, 우리 화를 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야곱의 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형 에서가 있어요.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그냥 넘겨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냥을 좋아하는데 배고픈데 오니까 뭐 자기 수중에 먹을 것이 없고 동생이 막 죽 있는데 죽 좀 달라 이러니까, 형님 그 장자권 나에게 주시오. 이 야곱이 상당히 못했어요. 진짜 못했다니까. 근데 말이죠, 뭐 알아서 해 넘긴 줄 알고 이 야곱이 엄마와 짜고, 엄마도 좀 그래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근데 변장해가지고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사냥을 타고 온 이 에서가 아빠 복 주세요 했는데 이미 이 야곱에게 복을 다 빌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27장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했다고요? 좀 읽어봅시다. 어떻게 했다고요?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은 울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운다는 거예요. 그걸 곡할 때라고 그래요. 이 말은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됐다. 죽을 때 다 됐으니까 이제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래서요. 여러분, 자기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대가 꺾이고 좌절되어지자 저놈의 자식 내가 죽여버리고 말 거야 그래요. 이 내가 들어가야 할 그 직장인데 다른 친구가 가로챘어요. 친구가 알고 다.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친구야 너. 그때 우리는 뭐예요? 화를 내게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4장 30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화를 내요.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시몬과 레위가 화를 내는 것, 이 포커스가 있지만 이 30절에 보면 갑자기 레위가 야곱이 엄청난 화를 냅니다. 불같이 화를 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미 복수를 다 했어요. 이 세겜 추장 그 부락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한 이야기예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이제 좋은 악한 소문이 나서 이제 큰일 났다. 이들이 똘똘 연합 동맹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면 우리는 숫자는 적고 없는데 무기도 없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나를 치고 죽이려는데 이제 우리 집 나와 내 집이 망했다. 우리 집도 아니에요. 내 집 망했다 그래요. 화를 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래가 이제 불안했던 거예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직장을 제대로 구할까 모를까? 이렇게 되면 때로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 화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뭔가 하면 우울증입니다. 야곱은 가족 전체의 미래 위험을 보았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이 안전의 욕구가 있죠. 시큐리티라고 해도 좋죠. 시큐리티, 안정. 근데 이것이 기초가 흔들리면 불안하죠. 염려합니다. 근데 누가 옆에서 딱 건드려 보세요. 그냥 폭발합니다. 조그만 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계속,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 사이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이 화를 낼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 부모 사이에, 가정에서.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노가 막 일어날 때.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노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분을 내셨어요. 근데 예수님 죄 짓지 않으셨어요. 이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은 분 내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제한이 있죠. 자, 화를 낼 수 있어요. 언제까지? 하루를 넘기지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한이 있어요.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이 말은 분 자체가 죄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분노하시는 감정이 있어요. 죄를 용납하지 못해요. 그 어떤 죄도 불의를 용납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세요. 이것을 심판이라고 그래요.
다른 좀 부정적인 말로 저주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고 죄를 짓고 정죄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참으세요. 계속 참으세요. 근데 정말 필요한 때, 정말 필요한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세요. 우리 복음서에 그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노하신 적이 조금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물건을 바꿔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을 바꿔야 되는데, 비둘기를 사야 되는데, 여러분 돈을 또 바꾸는 것이 있어요. 부당한 이익을 취한 거예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채찍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막 분노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안식일이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안식일의 무엇을 회복하고 일한다고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 예수님께서 딱 보셨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네요. 마가복음 3장 5절.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그 다음 뭐라고요? 노하심으로 죄를 둘러보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너 지금 이때가 아니면 너를 회복시킬 수가 없는데,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다른 사람은요, 요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요거 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셔서,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느냐, 안식일이 뭐냐, 화를 내셨어요. 율법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화를 내셨는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감정이 있죠. 근데 악을 보고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 겉으로는 뭐 거룩하게 폼을 빡 잡으면서 속으로는 엄청난 죄악들을, 흉악한 마음들을, 거짓 위선자들의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여러분 화내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지식인의 심판을 받았어요. 신문을 받았어요. 그때 신문을 받았을 때 정말 이 철없는 사람들이 너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내가 누가 때렸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눈을 가렸어요. 때려놓고 누가 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모욕 천대를 받는 거예요. 화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실제가 아닌데 한 말 딱 들으면 잠 못 자잖아요. 제가 그래요. 실제가 아닌데 이상이 오해를 같으면 잠을 못 자. 저는 트리플 A형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근데 자신이 당한 것에 대해서는 화내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뭔가요? 주로 나 때문에, 나의 유익이 좀 덜하면, 내가 손해를 보면, 내가 오해를 받으면 화를 내지 않아요. 불같이 냅니다. 내가 불편하면 화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화를 잘못 다스리면 살인마가 될 수 있어요. 강도로 변할 수 있어요. 겁탈을 해놓고도 화 때문에 당당하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인마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정말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바 그리스라고 하는 이 수도사는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그래서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해요. 적어도 한 번쯤 내가 화를 내기 전에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내가 왜 화를 내지, 왜 짜증을 내지, 왜 분노를 하지, 이런 훈련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분노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 분노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력이 큰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분노를 딱 하게 되어지면, 여기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는데, 이런 화를 딱 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눈이 파르르 떨립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코가 벌렁벌렁합니다. 어떤 사람 심장이 뜁니다. 쇼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면 본에게도 해롭고
그 다음에 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어떤 죄냐? 거짓말까지 합니다. 살인까지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거짓말을 서슴없이 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서 대답했다. 할례 받아라. 그러면 너희와 함께 상종하고 우리가 함께 같은 민족이 된 것처럼 해주겠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과 백성과의 약속, 이 할례를 가지고요, 사람을 속여요. 이게 파렴치한 사람 아니에요? 이 세겜 주자가 뭣도 모르고 뭐 다 주겠다. 안 된다. 이 할례를 받아라. 근데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함께 하겠다, 같은 민족으로 되어지는 것 좀 해주겠다 보니까 괜찮거든요. 얼씨구나 좋다고 했는데 함정이에요. 여러분, 할례는 구약시대에 남성들에게 중요한 부분에 이런 거 피 껍데기를 베는 거예요. 하루 이틀 있으면요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꼼짝을 못해요. 아파요. 그때 이것을 이용한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가? 25절인가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갔어요. 몰래 들어갔어요. 그 성읍에 기습했어요. 그 모든 남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어요. 동생 좀 욕보임을 한 번 당했는데 당사자도 죽이고 그 부록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인 도륙을 했습니다. 피비린내 만들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살인마가 됐어요. 이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자, 27절에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에 가서 노략질을, 도둑질을, 재산을 다 가지고 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누이를 더럽혔던 까닭이라 복수한 거죠.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폭도로 변했고 살인마로 변했어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디나의 오빠들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이 미움의 감정이 딱 불타오르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았던 친구인데 꼴도 보기 싫습니다. 이게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이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용납 못합니다. 이 내면이 우리를 사로잡기 딱 시작하게 되실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다운 하늘이 나를 비웃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마음 접지 아니하면 반드시 범죄하게 돼요. 그 마음 자체가 범죄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데 인간이 아니에요. 마귀처럼 보여요. 마귀처럼 돼요. 눈에 살기가 등등해요. 죽이겠다라고 하는 있는데 불꽃이 막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죄송한데 목사님은 범죄자 딱 보면 저 문제 있겠다. 표가 딱 납니다. 본인을 몰라요. 그럼 또 하나, 이 분노의 파괴력이 큰 이유가 큰 이유는 우리가 분노를 조심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잘 알려면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고 성경이 이 지상 위에 가장 온유한 자, 참 마음이 착한 자, 온유한 자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번 해요. 큰 실수도 아닌데 어떤 실수냐? 물이 모자라서 또 달라고 야단법석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오도록 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집행하는 동안에 화가 난 거예요. 그 당시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 어떤 표현을 했는가 하면, 자, 민수기 2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여러분, 좀 물이 많이 솟아나옴으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니라.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잘 몰라요. 큰일 나다 이거. 자,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랐지. 모세가 지팡이 들고 홍해 바다 딱 쳤을 때 쫙 나눠졌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여 백성들을 향해서 들어가라라고 했어요. 말씀이에요.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에요. 반석 치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들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쳤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시고 있는가 하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두 번 쳤다고. 두 번 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간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지도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면 큰일 나요. 그분들만 그렇나요? 여러분들 지도자 될 사람들이고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멀리 보고 쓸쓸하게 축복 기도만 하고 보내야 했던 그 쓸쓸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생각이나 한번 해보셨나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코 사람이 화내는 것,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가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가슴 사무치게 아빠가 말이죠, 이 상처를 받았는가 하면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추장을 죽이고 세겜 부락을 박살내고 살인마되고 그리고 복수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49장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가면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축복하는 족장으로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축복 기도하는데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와, 이 야곱 째째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남을 해치고 사람을 죽이는 기계다 그랬어요.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흩어짐을 당할 것이요. 얼마나 뼈아픈 이야기예요. 분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심판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심판자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시몬과 레위가 그 형제들이 함께 이 세겜 추장을 죽이고 불악에 딱 갔을 때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남자들은 이 할례 수술을 받아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근데 칼을 들고 말이죠, 그야말로 막 정복군이죠. 정복군이 아니고 심판군이에요. 이 악한 놈들아, 우리 동생을 옆에 있는들 죽어도 마땅하다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야말로 극악무도하게 잔인하게 행했던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재판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인을 하고 탈취 행위를 했던 것을 당연히 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친구이든 여러분의 선생님이든 여러분의 부모이든 여러분의 동생이든 후배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들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상처를 당할 수 있을 거예요. 화를 날 일, 복수할 일 반드시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없기를 바랍니다만 반드시 이 땅에서는 그것이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반드시 내가 살아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져요. 그 아픈 상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같은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그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그 사람, 그 사건, 그 일, 내가 재판관 심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근데 대답은 우리 함께 했습니다마는 저 역시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기가 쉽지 않아요. 불의를 보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바울을 통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너에게 있지 않다라고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이 아주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복수하고 싶은 이 상황이 딱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갚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갚아서는 안 된다. 예. 근데 우리는 내가 갚아야 속이 풀려요. 내가 해야 돼요. 불합리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목사님도 저도요, 대학 시절에, 학부 시절에 데모를 꽤나 했어요. 학교에 탱크가 있었어요. 이게 웬 말인가? 나의 조국이 탱크가 데모했어요. 그것도요. 이게 나라야. 우리의 손으로 반드시 새로운 새나라를 이루고 말 거야. 그렇게 했다니까요. 직성이 풀려야 돼. 제가 철이 들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다윗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 사울은 여러분 장인도 아니고 철천지 원수죠. 다윗이 잘못한 게 거의 없어요. 사실 나라를 구한 죄밖에 없어요. 근데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그래요. 반드시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요. 다윗에게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아서 알겠습니다마는 두 번씩이나 무방비 상태에서 다윗이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두 번 있어요. 굴에 들어갔는데 그냥 용변을 봐요, 왕이. 예. 그때 이 다윗과 함께 있던 아비새 이런 그 요압 이런 그 후배들이 형님, 이때가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해주셨던 그때가 이제 이 사울을 죽이면 바로 그때가 이때입니다. 여러분 한마디 틀린 말이 없습니다.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던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요.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심판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심판해서는 안 돼요.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사울 정확하게 심판하셨어요.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오바마가, 트럼프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가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거망동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 모독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스스로 몸을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구원하셨어요. 그게 용서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용서받은 존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결코 우리가 이 용서할 수가 없죠. 어떻게 나에게 해코지한 그 형제 그 자매, 나에게 손해를 준 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해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영으로 직장 생활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남은 생에 살아 때로 위기, 화날 일, 슬퍼서 엉엉 울릴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령과 더불어 여러분들 승리해 가죠.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들을 붙잡으시고 화날 일 많을 것입니다. 분노